오늘 말씀 에스라 5장의 내용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지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그런 내용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오늘 6장까지 말씀은 이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진 것까지. 이게 1차 포로 귀환에서 성전 건축이 이제 마무리된 것까지가 6장까지고, 내일부터 보실 7장에서는 이제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한 지가 한 70여 년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포로 7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 때에 이 책의 제목의 사람인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2차 포로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진 곳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세우는, 앞에 5장까지, 6장까지는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6장, 7장부터는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시기에 들어와서 그가 이제 성벽을 이렇게 잘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시 지려고, 원래 이 성전은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성전을 짓고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그러한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은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황제가 가서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경비도 이제 국가에서 대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을 짓는 중에 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 또 이 성전 공사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같이 지으면 그 영향력을 자기들도 행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겠다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이나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자 성전 짓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어요. 막 그 고발장을 황제한테 올리고, 그래서 결국은 황제가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로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우리 뒷부분에 가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그 뒷부분이 있죠. 그 선지자들, 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활동했던 시기였다. 성전 건축이 이제 외부의 그런 압력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종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여기 보면 스룹바벨, 예수와,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1차 포로 귀환 때의 명단에 들어있던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였거든요. 이게 앞에 보면 지도자예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중심이 돼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열심으로 함께 도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자꾸 조건, 상황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매몰리기가 쉬워요. 이 성전 건축도 지금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하여서 고발하고 황제가 짓지 못하게 해서 참 어렵게 중단돼 버렸는데 이때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가서 치라고 그래라. 그러면 이제 또 뭔 문제가 생기냐면 이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황제가 지금 명령을 내려서 못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지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 건축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제는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만약에 졌다가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지라고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황제의 모든 권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 속에서 지도자들이 일어나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근데 이제 이 시기에 그 중단해라고 했던 그 황제는 이제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시작하는 것을 그 강 건너편 이 바벨론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나 이제 또 고발을 했겠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 성전 또 짓는다. 이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너희들 누가 이 성전을 다시 시작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제 총독들이 와서 너희들 누가 이거 다시 시작하게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왔어요. 도와가지고 공사를 못 막아. 못 막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황제에게 다시 이제 항소를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짓고 있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제가 누구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앞에 이제 공사를 중단했던 황제가 아니고 다른 황제가 이제 다리오에게 이제 이 상황을 써서 올렸어요. 항소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글에 일렀으니 이제 7절부터는 그 다리오 황제에게 이 총독들이 올린 항소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유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다 한 도로서 이렇게 지정을 해놔요.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유다도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나가봤더니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그 공사가 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들 장로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들 보고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느냐. 이 중단을 하겠었는데 그래서 그 전처하고 온 사람 우두머리가 누구냐고 이름을 적어서 다 물어봐가지고 황제에게 지금 알리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 원래 이 성전은 우리들의 조상 큰 왕이었던 큰 왕이 성전을 건축했었는데 이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다윗은 이제 준비했고 이 큰 왕이신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했죠.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우리 민족을
갈대아 바벨론에게 넘겨서 이렇게 포로가 되고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도 다 파괴가 돼서 바벨론으로 우리가 포로로 옮겨졌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때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통치를 하고 점령을 하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우리들한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못 짓고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쭉 하죠. 그런 얘기들 하고 이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 쓸 그릇들도 옛날에 빼앗아 갔던 거 다 도로 돌려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해서 이 조서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방해해서 못 졌는데 다시 짓는 거다. 그러니 이제 17절에 이렇게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말하자면 이게 뭔 말이에요? 선처를 좀 베푸셔서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 보물전각이랑 보물을 넣는 전각이랑 도서관 같은 책을 조사하여 가지고 과연 고레스 때에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왕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총독이 객관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여기 다리오 왕에게 항소를 한 거죠. 올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6장에는 그 항소의 내용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두었던 보물전각, 문서창고니까 도서관이라고 하죠. 서고에서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메데도 앙메다라고는 한 궁에서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찾았어. 거기에 보니까 고레스라고는 황제,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그 고레스 황제의 원년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4절에 그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대라. 이렇게 명령이 된 것이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왔던 하나님의 성전의 금은 그릇도 다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다가 그 뺏어왔던 모든 기구를 다 갖다가 놔라. 여기까지 이제 다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누가 이제 찾아서 봤어요? 다리오 왕에게 지금 이제 항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6절부터는 다리오 왕이 그걸 보고 이 문서를 보고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이제 6절부터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명령하노라 뭐 이렇게 이제 뭐 연속극이라든지 뭐 그러면 이제 변사가 이제 딱 한다든지 뭐 해설자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한다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막 이렇게 이제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총독들은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멀리 해라. 이 말은 뭔 말이야? 거기 가서 괜히 엎징엎징 하면서 방해하려고 하지 말고 멀리 해서 하나님의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다른 사람 관여하지 말고 그 유다의 총독과 그 나라의 장로들이 이 건축을 감당하고 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그들에게 건축하게 하고 관여하지 말고 그러나 할 것은 뭐냐? 왕의 재산 곧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제 뭐까지 하라고요? 세금을 주어가지고 세금을 거둔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끊임없이. 자, 보세요. 건축이 중단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랬으니 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경비까지도 다 허락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다시 내려줬어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재물까지도 다, 이거 참 그죠? 성전도 지켜야 하고 그 안에 필요한 경비도 다 대주라고 그러고 앞으로 재물, 제사 드릴 재물도 다 대주래. 하나님께서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제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죠. 식민지 다 통치. 너희들이 성전 짓고 그들에게 종교를 자유를 허락하지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많이 기도해 줄수록 좋죠. 그죠? 신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니네 신들 다 인정해 주고 그거 다 성전도 해줄 테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뭐 기도해 주면 되죠. 그죠?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저들 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헛된 우상들 섬기지 않고 이런 기도하면 되지 뭐. 그죠? 그 사람들이 와서 치다볼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 형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것도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통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고 통치도 잘하게 하시고 그런데 잘하게 하는 통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면 돼요. 그죠? 내 목에 칼이더라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하나님 저것들 마귀들 물러가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하면 되죠. 그죠? 옛날에 제세 문제 갖고 참 많이 힘들었죠. 그죠? 나는 목에 칼이더라도 제사 드리는데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신앙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혜롭게 그래서 집안 불악하지 말고 아직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 나는 제사 드릴 때에 절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누가 그냥 잡아먹습니까? 그래 옆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큰 소리 하지 말고 이 마귀들 절하는 마귀들을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혜롭게 앉아서 기도하시고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면 사람이 커져.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 그들이. 그죠? 누가 해줘야 알아?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구원을 줘야 알아. 우리는 알았가니 똑같았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아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 내가 내린 명령을 바꾸거나 막으면 이제 그 집이 저주를 받을 거다. 황제의 명령이 하지 마라고 했던 명령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황제가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요. 세상 자체를 주관하셔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 놓는 일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속히 행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13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니 이제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유대강 건너편 아까 그 항소를 했던 총독 닷든의 스달보선의 동관들이 신속히 이거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신속히 지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으로 믿음으로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죠. 이게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을 이루셔요. 그 어려움이 오히려 믿음으로 감당하면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누리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히려 이제 성전이 잘 진행이 돼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더라. 이제 봉헌식까지 끝났어요. 봉헌식은 언제 한다고 그랬죠? 봉헌식은 언제 해요? 성전 다 짓고 들어가는 것은 입당이라고 그러고 봉헌식은 언제 해요? 성전 짓는데 빚이 하나도 없을 때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 밭들봉, 드릴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리는 거잖아요. 빚 져갖고 드리면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그것밖에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완공해서 다 없으니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짓고 나서도 입당 예배 드린다고 하면 저 교회는 아직도 빚이 있구나. 봉헌이라고 딱 써붙이면 저 교회 이제 성전 지은 거 빚 다 갚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을 짓는데 제 마음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전 건축하면서 봉헌까지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면 그 이루어져요.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일이잖아요. 평생 한 번. 제 생에도 한 번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성전이 막 부흥해서 더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뭐 더 그러실 거 아니에요. 2번 짓겠어요? 이 교회 우리가 20년 동안 몸담았던 이 교회는 우리가 지은 교회가 아니야. 해방교회에서 기념교회로 지어준 교회예요. 한 번 짓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건 축복이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감당해야겠다. 이게 뭐 최고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전 건축이 딱 끝나고 입당이 아니고 봉헌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달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의 자손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걸 구별해서 하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안 잡혀가고 그 사람들은 다 혼혈되고 그랬잖아요. 순수 혈통들. 이게 유대민족의 순수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가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포로가 됩니까? 끝까지 버티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예레미야까지 잡아서 가두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쑥대밭이 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그렇게 안 무너지지. 항복하고 성전도 안 무너지고 그 나라도 있고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70년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그러더만 결국은 하나 그대로 되잖아요. 되는데 비참하게 됐죠. 성전 파괴되고 나라 완전히 다 망하고 수많은 사람 죽고.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보여요.
남았던 사람들은 안 잡혀갔으니까 우리는 포로로 안 잡혀가서 참 재수 좋네.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락해져요. 세상과 다 섞여져 버려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순수함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인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래요? 우리 뜻하고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로 이제 불려져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순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유다지파 사람들이잖아.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는 다 망해가지고 아예 없어져 버렸어. 어디로 흩어져. 유다와 베냐민인데 그 중점적인 그 지파가 유다지파잖아. 유대민족. 그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어가는데 그 나라를 유대라. 이렇게요. 근데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 그들의 혈통,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함을 이어가는 게, 명맥을 이어가는 게 바로 이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내시고 반드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살자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6월절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봐라. 사로잡혀 갔다 온 자손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다. 이 성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꼭 다시 시작할 때는 6월절을 지켰잖아요. 히스기야, 요시야 다 그랬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왜요? 6월절은 신앙의 출발이야. 그들의 출발이야. 왜? 6월절을 통해서 거기서 해방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출발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가고 뭔 일을 할 때마다 십자가 중심으로. 그 십자가 중심이 뭐예요?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결단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6월절을 보면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이 6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다 지켜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자 하는 게 이 6월절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6월절을 지키고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그들의 신앙을 이제 잘 세워간다 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1차 포로 귀환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 뒤에 한 7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에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내일 보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황제가 명령해서 돌아왔어. 해방돼서 황제의 명령으로 성전이 건축이 시작이 되지만 또 사람들의 방해로 막아지죠. 그죠? 그런데 또다시 황제의 명령으로 건축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황제의 명령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더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황제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이 황제에 의해서 명령이 되어졌으나 또 황제에 의해서 중단이 되어지고 또다시 황제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결국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 그들은 황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으므로 황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도우사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하여 봉헌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하나님이신 걸 알아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